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 축복합시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그러면 여러분 긍정과 부정 중에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먼저 드십니까?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드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죠. 일본 사람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고아들의 아버지, 일본인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일제 강점기 때 와서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돌보고 정말 우리 민족보다 우리 민족을 더 사랑했던 그런 일본인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본 사람이 조선에 와서 조선의 고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돌볼 수 있었을까요? 이분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날 세계를 품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대만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대만에서 독일계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습관이 있었는데 술을 먹으면 만취되도록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술을 먹고 타지에서 완전히 만취가 돼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를 부축해서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그리고 여관비를 대신 내어주고 그렇게 자기를 보살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조선 사람이 여비까지 내어주고 나를 지극정성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봐줬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가 그 과정에서 예수를 믿고 그가 조선으로 건너와서 조선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을 자기 나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조선의 무명의 그 한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사람이 조선 땅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영광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1절 끝에 보니까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덮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자연을 생각할 겁니다. 아름다운 경관들을 생각할 건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그 영광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대적들이 소리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리를 제압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보았더니 어린아이들의 입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대적자들의 소란을 덮어버리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뜻밖에도 하나님의 세상에 충만한 그 영광이 아름다운 산과 돌과 바다도 되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사람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 시편에서 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이 되라.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최근에 화제가 되었는데요.
최송봉이라고 하는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준우승을 했고 그때 고등학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스토리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래를 배웠기 때문에 외국까지 외신까지 다 알려졌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불행한 젊은 나날을 보냈고 한 성악가를 찾아가서 음악을 배우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책도 펴내고요. 콘서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암이 3개나 있다는 거예요. 간암, 위암, 폐암, 거기다가 악성 종양까지 있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암을 달고 살았다고. 그래서 펀드라고 했어요. 자기 병원비가 없으니까 이 펀드를 만들어서 자기가 치료받기 원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억의 펀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그 펀드 사람들로부터 헌금 받은 것, 기부 받은 걸 가지고 유흥비로 다 써버리고 아프다고 하는데 얼굴은 아픈 얼굴 같지가 않고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누군가가 수소문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사기였는데요. 너무 아픈 것은 기독교 방송에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한 겁니다. 최근까지. 그래서 거기 있던 사회자 또 거기 함께 왔던 간증을 듣던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최성봉의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사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여기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시는 것에 가장 최고의 돌보심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거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된다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되는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빛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빛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빛의 밝기는 다양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지만 어떤 사람의 빛의 밝기와 어떤 사람의 빛의 밝기는 조금씩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이제 초신자는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빛의 밝기는 약하지만 또 믿음 생활 오래 해서 그 빛의 밝기가 많은 사람은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빛의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유스티누스라는 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전에 간음을 즐기던 우리가 지금은 순교를 지키고 이전에 마술을 쓰던 우리가 지금은 선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헌신하며 부와 재산의 습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을 공동자산으로 내놓아 궁핍한 모든 이와 나누고
서로 미워하고 망가뜨리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지금은 모두와 스스럼 없이 지내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바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영광이 우리 부산진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영적 자존감을 가지라. 여러분, 자존감과 자신감,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존심은요, 뭐냐면, 자신감, 자존심이라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존심은 자기 어떤 능력, 성취, 혹은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것, 경쟁 우위에 있는 것, 자기가 했던 일들, 이런 것들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근데 자존감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자기의 고유한 가치를 자기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감은 두 가지 조건으로 형성이 됩니다.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줬는지에 따라서 자녀는 고스란히 부모가 자기를 대하는 걸 보고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매깁니다. 그게 자존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상속 이런 개념을 많이 쓰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상속을 하게 되어 있냐면 심리적인 상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불행하면 그 자녀도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열등감에 휩싸이면 그 자녀도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긍정적인 경험이 있고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데 긍정적인 경험은 인정을 받고 사랑과 존중을 받는 경험. 근데 부정적인 게 뭐냐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상처 하나가 긍정적인 것을 6배, 7배를 더 잡아먹어버리죠. 그래서 모두가 자존감보다는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자존감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자존감을 넘어서서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자, 영적 자존감은요, 우리 5절을 해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영적 자존감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5절 앞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때 여기에 말하는 조금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조금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이르지 못하다는 것에 그 간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는 그 조금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구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치를,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근데 이 자기의 정확한 인식,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정확한 이해에서 두 번째 영적 자존감의 기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까 5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머리에 쓰는 관을 씌워주셨어요. 관은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그 조금의 크기가 이렇게 어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자존감인 것입니다. 203년에 AD 203년에
카르타고의 순교자였던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여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은 로마 제국의 부유한 귀족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로마 귀족이었고요. 로마가 주는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 포기해야 됐던 것이 있었어요. 로마가 주었던 정체성을 자기가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둘 다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체포되고 이제 순교의 상황에 노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딸을 회유합니다. 돌아오라고. 귀족이니까 딸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 빼낼 수 있는 건데 그동안 로마가 줬던 그 혜택들을 딸이 다 뿌리치고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사의 밥이 되었거든 나중에요. 그런 은혜 앞에 놓이는 딸을 향해서 호소했을 때에 그 딸 페르페투아가 이렇게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이 꽃병이 보이세요? 물병 혹은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있지요. 그래, 나도 보고 있다. 그것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 페르페투아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그의 존재를 거기다 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귀족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적 자존감입니다. 그 영적 자존감이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바로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 자존감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으라. 자, 6절을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그 목적을 찾아야 돼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6절에서. 첫째는 뭐냐면 6절 앞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자,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 이 말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나의 인생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하게 창조되어 이 우연하게 진화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라고요. 이걸 인정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찾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스리게 하시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다스리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위임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에요. 근데 이 위임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리더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는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지도자는 자기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신 거예요.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내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로 태어난 것은 내가 이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신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러분 12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뭐라고요? 충성되이 여겼다.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맡기다는 거예요. 위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맡길만 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줬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 인생으로 종합해 보면 내가 나로 태어난 거는 내가 가장 나로 살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서 내가 살 수 없어요. 한번 따라 삽시다. 나한테는, 자, 이렇게 나한테는 내가 나올 때 가슴을 들여서 나한테는 내가 가장 적합하다. 아멘.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가장 적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6절을 다시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 다스리게 하시고 그걸 위임하셨고,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의 발은, 그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 그러면서 우리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발 아래 두셨다는 거, 우리가 우리의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만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물 아래에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그 발 밑에 들어가가지고 숨 막히고 답답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거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위치는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우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물을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권세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거기 빨간 글씨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예수님은 나를 뭐하게 하셨어요? 능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고 사는 거예요. 이건 만물이 휘젓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오늘부터는요, 만물에 휘둘리지 마세요. 일에 휘둘리지 마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분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기분을 여러분 발 아래,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발 아래,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발 아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늘을 덮어서 온 땅이 가득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영광은 아름다운 강과 산과 바다와 하늘과 구름과 태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으로 살아가십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영광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준비하세요. 첫 번째, 새 사람 되자. 두 번째, 영적 자존감을 가지자. 세 번째,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좌우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작.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시작.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